오늘부터 이제 성령에 관한 것을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성령과의 관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인을 가리키죠. 바로 이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모두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바로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주님,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바로 성령과의 관한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 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 정도로 또 하나님의 힘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필요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다, 그런 능력이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는 분이다 라는 좀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님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소원에 맞춰서 정말 그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 자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능력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힘의 원천이 되시죠. 그리고 또 은사를 나타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은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답게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은혜로 누리고 살도록 생명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게 너무 중요하죠. 뭐 능력과 은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감동하고 깨닫게 하셔서 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나를 그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아가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또 그분의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참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성령님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분인데 참 이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것이 또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아프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새 언약의 실체십니다. 그분 자신이 새 언약의 실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찬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아버지의 약속이 임하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둘째 언약이라고도 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은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 첫 언약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세운 두 번째 언약, 참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아 열조와 맹세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하나님께서 호렙 신의 산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그 언약 외에 또 있다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기서 맹세로 세우셨대요. 또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기까지, 우리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에레미야 선자는 바로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스겔 선자는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새 마음을 주시겠다, 당신의 신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며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날 후에,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 그날에는 바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 육신에 속한 마음을 없애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을,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 일치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바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면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면 우리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새 언약을 이루시는 실체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약속, 성령은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시는, 바로 새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다, 바로 진리의 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15장 26절,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바로 이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어디서 나오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데 이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증거하신다. 그분의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며 증거하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참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의가 무엇인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당신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다. 그래서 16장 7절로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율법적인 사관이나 뭐 이런 가지고 뭐 이것이 죄다, 내가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뭐 심판은 내가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말고 성령이 오시면 진정 죄가 무엇인지, 바로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문제를 전부 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렇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또 그분이 이런 복음을 믿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모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하심이 되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 죄가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 나의 구속함,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의라는 것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내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거룩한 일을 많이 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시도록 하면 그분이 나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심판이 바로 무엇이냐? 심판에 대해서는 좀 이분을 믿음으로 살아간 이런 사람은 모두가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 참 이분에 의해서 살지 않은 이런 사람이 바로 저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성령님은 우리의 성도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만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지만 죄도 지을 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빨리 속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도록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살아간 삶에 있어서도 내가 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해서 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서 저 주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내 자신이 주 앞에 참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참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가 돼서 참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참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본 대로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오셔서 성도를 가르쳐서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는 아버지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너희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우선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령을 또 부활의 영이다 또는 성결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의 영이다 또는 아들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또는 양자의 영이라고 가리키고 있죠. 이게 모두가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이런 것이 나올 때 이건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1장 4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결의 영 또는 부활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는지라. 아까 6절에서는 성령이
하시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더니 7절에 와서는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이라고. 이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바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바로 다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또 부활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시고 양자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은 바로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은사나 능력으로만 여기지 말라 이거죠. 이분의 역할은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너무 중요한 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산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공부하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참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성도와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의 정말 그 관계를 잘 정말 이루어 가셔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서부터는 이렇게 성령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더욱 깨달은 감동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이제는 성령과 동역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